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저희는 여전히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과 삶을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에 빠진 세상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맞물려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위태롭지 않게 해주시고 새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음을 깨닫고 기다리며 담대하게 나아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놓여있는 저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와 각종 어려움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청년부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임원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팀, 방송팀 등 곳곳에서 봉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가 부흥되고 더 나아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공동체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달음 주시어 한 주간 오늘 말씀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 오직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계속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또 힘들 줄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 오늘 네 번째인가 세 번째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역부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특히 신천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속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죠. 특히 오늘날 이단들의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분명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이단의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빠져들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분명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참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그리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이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이고, 둘째는 개인의 정서, 불안, 자존감, 외로움에 또 삶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성숙도가 미흡하고 개인이 가진 어떤 성도들의 감정, 심리,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충족해 주지 못하면 그 자리를 이단과 사이비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특정한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통해서 특정 한국교회를 전체화시켜 체계적이고 능란한 전술, 위장된 사గిం과 나눔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리를 가진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교회와 성도들이 무기력해지는가? 이러한 이 사단의 공격에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넘어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한국교회가 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고 그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도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교회 부흥의 때가 일어날 때마다 곧 이단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때 이단들도 그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도 그때 몰몬교, 또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 등 이런 주요 이단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중심이었던 서북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대부흥 운동의 불길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신비주의였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의 때는 곧 이단 발흥의 때와 발걸음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와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과 평안의 때를 만날 때는 그 신앙의 변질과 이단의 그런 어떤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이단의 반응도 이루어진다는 점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단의 곧 그런 어떤 반응은 교회의 정체성 확립의 그런 어떤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그런 어떤 점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할레파, 니골라당, 영지주의 등 이단의 전면적인 도전으로 인해 위기는 처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어떤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개혁해야 할 것과 보존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서가 바른 이런 이단의 도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올바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특정한 어떤 민족과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즉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해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 누구라도 이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복잡하거나 특수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원리에 이상한 조건을 달고 거기에다가 어떤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영지주의는 영육이원론,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육체로 오지 않았다.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를 유혹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대표적인 신천지,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특정한 교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혜사가 되고 이긴 자가 되어서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과 지상에 있는 신천지인 14만 4천이 결합돼서 영과 융이 결합돼서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왜곡한 거짓 복음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과 환경도
말이 안 되는 조건을 붙인다면 그 복음은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둘째는 단번에 주셨고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무한하신 초월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그런 어떤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말하는 기존 교회는 잘못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교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거짓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았다면 바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짓 교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단의 헛된 교리로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에는 반드시 피 흘림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 어떤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힘들어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말씀 읽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과연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자기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삶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을 때, 신령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채찍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의 정체들을 표현하는데 이단이 어떤 자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기성교회의 신천지와 같이 자신을 감추고 가만히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새가족인 것처럼 머물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때로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바이러스와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 수많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이단은 은밀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도 하반기에 우리 신약 성경을 통독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경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그 큐티한 삶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몰래 움직이다, 사람의 눈을 피하여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종들을 지켜서 아주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도 더 뿌렸습니다. 얼마 후 싹이 나서 결실할 때가 보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마귀가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은근히 살짝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같은 자들을 교회에 몰래 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탄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얼굴이 두껍습니다. 뻔뻔합니다.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교회 봉사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은근히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대해서 미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또 16절을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다 이해가시죠?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단은 교회에서 분열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기존 교인을 빼오기 위해서 추수꾼을 교육시킵니다. 신천지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뒤에 교회에 들어가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주요 요직을 장악한 뒤에 교인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주로 교회에 분열이 있는 그 교회를 추수밭으로 정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긴장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지, 더 말씀 읽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권면합니다.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속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야 합니까? 주일 설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고작 그 20분의 설교만으로 여러분들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배워야 이깁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그런 지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지식의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청년 세대가 돼도 여전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여전히 초등학교보다 더 못한 말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정말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피자보다도 햄버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더 맛있게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어린아이는 어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 이제 어른과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은 기도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깊은 영적 체험을 하십시오.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교리적 이단 사상들과 윤리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본문은 다음과 같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1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단들은 대적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이 교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는 늘 항상 승리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이단의 유혹들, 교회의 세속과 타락된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진리 위에 서십시오. 항상 이단의 교주나 사이비 종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단 때문에 세속화 때문에 변질된 복음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시련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패배하거나 교회가 절망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해도 교회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내와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성경 해석과 교리들이 얼마나 오류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동행된 말씀이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생명을 건 기도.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또 변질된 복음과 세속화로부터, 물질주의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의 그런 어떤 정체와 이단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또 이단의 유혹들과 또 부패된 타락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대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수청 2020년도 9월 27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청년목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네, 다음은 이달의 말씀입니다. 9월 이달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네, 다음은 9월 이달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찬양인데 9월 마지막 주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빛과선교회 청년부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많은 광고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소청 9월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30일 동안 4주간 진행됐고요. 내용은 청년부 설교 본문 말씀 필사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은 후에 인증샷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23시 59분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1대1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반기 성격 통독입니다. 하반기 신약 성서 통독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고요. 통독하신 분들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댓글 이벤트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1시 30분부터 1시 40분 사이 청년부 예배 라이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삭 기도의 안내입니다. 이번 월삭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10월 한 달 동안 많은 은혜 누리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림판. 네, 방수진 청년 축하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